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7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12지파가 함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부터 치르는 전쟁들, 땅 분배를 받아서 치르는 전쟁들은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전쟁을, 또 소규모의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땅을 분배받는 것을 좀 지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쟁하는 데에 대한 좀 안일함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망설임이 있었던 것이죠. 주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전체 면적을 볼 때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당히 심적으로 그들이 상처를 받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분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좀 심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를 했는데 진지를, 길갈에 있는 진지를 어디로 옮기죠? 실로로 옮기게 되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중심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가나안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그 실로에다가 여호수아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무엇을 세웠죠? 해막을 세웠죠. 해막을 세웠습니다. 그 해막을 세웠는데, 해막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작전 타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작전 타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해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사명에 임하도록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상황이지만 땅 분배를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는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해막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킨 이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날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 선정하라 그랬어요? 세 사람씩.
그래서 준비도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각 지파에 몇 명씩 준비하라는 거예요? 3명씩 선정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약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에 몇 명씩 뽑았습니까? 1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1명씩 뽑으니까 전체 몇 명이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각 지파별로 1명씩 뽑았다가 결국 망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씩 선정을 한다고요? 3명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7지파니까 몇 명이 됩니까? 21명의 조사단을 꾸려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 그래서 21명의 조사단을 꾸려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마 그런 감동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에는 1명씩 뽑았지만 이번에는 3명씩 차출해서 각 지파에서 선정을 해서 21명의 조사단을 꾸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전에는 1명씩 뽑았는데 무슨 또 3명씩이나 뽑으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도 전처럼 1명씩 또 뽑읍시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에 1명씩 뽑았는데 무슨 3명씩 뽑습니까? 2명만 뽑읍시다. 각 지파별로 2명씩 뽑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따라주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의 생각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의 그런 어떤 그 경험이 나보다도 적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회자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따라주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돌아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아무런 말을 내뱉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 그래요? 7바퀴를 돌라. 여러분 7바퀴 도는 거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냥 진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겠죠?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다가와서 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쉽니까? 남은 시간들이 많은데 이 남은 시간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바퀴 돌고 남는 시간에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데 시간을 좀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그리고 돌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너희가 쉬어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3명씩 선정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합시다.
세 명이 서로 협력을 하면 훨씬 일이 잘 되고 편하고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치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합치면 더 능률이 오릅니다. 일의 능률도 오르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심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식을 하죠. 중식이 끝나고 나면 부엌에서 뭐 하죠? 설거지를 하죠.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한 사람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목장별로 나누어서 목장 식구들이 그게 협력해가지고 한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식기를 닦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세척기에 또 그릇을 넣어서 또 옮겨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건조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또 음식 찌꺼기를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진도도 빠르고 일이 수월하고 함께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장별 교회 청소도 토요일도 보니 이번 주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 2조 팀들이 그 청소팀이 돼가지고 오셔서 하시는데 1조도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1조 팀들도 본인들 청소인 줄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감당해요. 근데 한 분이 이 본당부터 해가지고 1층부터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바깥에 마당 청소 이렇게 다 감당하면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요.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마당에서 쓰는 사람, 1층에서 청소하는 사람,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또 본당에 올라와서 일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하니까 얼마나 일들이 수월하게 또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오르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전교인 리레이 금식 기도를 고난 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전교인 금식 기도, 리레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가고 또 다른 분이 또 이어서 기도하고 가고 또 다른 분이 한 끼 금식하고 기도 이어해서 계속해서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리레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장소에 얼마나 오면 뜨거운지.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혼자 일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직장 가버리기 때문에 저 혼자 일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사모도 잘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사모 그때 몸이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모가 자주 저한테 와서 일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면요, 그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빨리 진행이 되고 그냥 시간도 빨리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명씩 21명의 조사단이 가나안 남은 땅에 가서 뭘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남은 땅에 가서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뭐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오라. 그려가지고 올라. 자, 그려가지고 오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죠? 도구를 준비해야 돼요. 도구가 뭐예요? 종이를 준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에다가 아마 노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트. 파피루스,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겠죠. 파피루스, 그런, 나무 껍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 펜을 준비해가지고, 볼펜이나 연필을 금식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금식 기도도요,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또 금식기도 잘못해가지고 20일, 40일 금식기도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데도 준비 없이 하면요, 위험을 당할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식기도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3일 이상 금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먹으라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3일 이상 금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충약을 먹으라.
예,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요, 안에 속이 비어 있으면요, 이 속에 있는 해충들이요, 뭘 갉아먹겠어요? 우리 몸을 장기를 갉아먹어. 그래서 장기에 구멍을 내버려요. 그래서 천국이 생기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3일 인사 금식하는 분들은 반드시 뭘 드시라고요? 해충약을 드시라고 한답니다. 약을 먹고 준비를 하고 천천히 이 금식 기도를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2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여기 혹시 있습니까? 예. 없으시죠? 아, 있으신가 보네. 있으신가 보네. 예. 어때요? 눈이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20일 고비가, 40일 금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0일째가 고비고, 또, 예, 40일째가 이제 40일 다 돼가면 그때 고비가 있는데, 20일째 고비. 예. 그래서 20일을 끝내고 40일 끝내고, 이야! 이제 끝났다! 하고, 통닭 뜯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통닭 뜯으면 큰일 납니다. 예. 뭐부터 먹어야 돼요? 미역부터 먹고요, 그리고 죽을 먹고요.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잘, 예,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돼야지, 그냥 금식 끝났다고 막 빵 갖다 먹고 막 통닭 뜯고 막 이러면요, 적사. 그래서 모든 게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라. 따라서 행동하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자, 준비가 되었거든. 일어나서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지금 분배받지 못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미 분배한 땅. 여러분, 이미 분배한 땅은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았죠. 또 요새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의 위치를 5절에 보니까 소개를 해줘요. 그 남은 땅에 가서 기업에 따라 7부분으로 그려서 4개로 가져오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려서 가져오라. 한번 따라서 가서 그려서 가져오라. 자, 거기 가면 평지도 있을 것이고 산지도 있을 것이고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또 성읍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물도 있을, 우물이 중요해요. 그리고 강줄기도 있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지파가 가니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오겠습니까?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가 됐거든. 이제 가서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접교회도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영접교회 건축하기 2년 전에 주보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런 건물 비슷하게 우리가 꿈을 꿉시다.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 건물을 저기다가, 저건 우리 교회 조감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조감도인데 제 마음에 이런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보에다가 실었어요. 주보에다가. 그런데 그 주보에다 실은 건물 거기에다 이름을 뭘 붙여놨어요? 영접교회라고 붙여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 건축의 꿈을 품고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 교회 건축 설계 세미나, 저 부산의 백스코에서 교회 건축 설계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갔어요. 가서 그 하루 종일 그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없는지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교회 건축 설계 세미나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도 저하고 사모하고, 그때 우리 하은이가 3살인가 4살인가 됐는데 하은이를 데리고 그것도 서울 교회 건축 세미나에 또 참석해가지고 온종일 그 세미나 내용을 듣고 그 설계사분들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 부사장님께서 설계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두 종류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그림을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건축위원회에 모여가지고 어느 그림을 우리가 꿈을 꾸고 이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이제 그리게 됐는데, 도면을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도면을 저하고 그 설계사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수정을 쭉 1년 동안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합시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건축 헌금에 동참합시다. 특별히 건축위원들이 먼저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의 헌금에 동참하는 작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작정을 했고, 그리고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 땅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옆에 있는 땅, 지금 사택, 그리고 아래쪽에 비전홀, 그리고 영접홀, 목양실,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이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행동하라. 따라합시다. 행동하라. 준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행동하라. 그래서 첫 삽을 뜨고 나갔더니 하나하나 준비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위에서 멈춘 그 물이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쌓입니까? 그럼 멈추게 되니까 그게 물이 그냥 벽도 없는 데서 쌓이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뭘 메었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취했을 때 물이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 요단강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처벅처벅 그 물이 있는데,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그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위에서부터 물이 쫙 멈추게 되고, 멈추니까 거기에 모래가 쌓이는 게 아니고 물이 싹 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 물이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얼마 전에 통영에 중학교 탁구대회가 있었다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여중생 탁구, 또 남중생들은 남중생대로, 여중은 여중대로 이렇게 탁구대회를 1년마다 한 번씩 그런 대회를 한다 그래요. 그 소식을 우리 하은이가 듣고, 야, 나도 한번 그 대회에 참석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참석 의사를 거기에다 표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학원 와가지고, 아빠, 저도 이번에 통영 탁구대회가 있대. 중학생 탁구대회가 있는데 그게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 나한테도 못 이기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아마 1차에서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아마 첫 게임 하면 떨어질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 그렇지 재밌어 한번 갔다 와
그랬더니 진짜 토요일 날 그 경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뭐 우리는 기대를 안 하니까 참석도 안 했어요. 우리는 예, 혼자 갔다가 왔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아빠 3등 했어요. 그래요. 3등 했대 3등. 예. 그리고 1등한 친구하고 붙었는데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그런데 세 번째 경기에서 그 1등한 우승한 애하고 붙었는데 마지막 어떻게 졌느냐 12대 10으로 졌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3, 4회전에서 3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용한 라켓이 있어요. 그 라켓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왔어요. 그 라켓이요 다 떨어졌어요. 예, 제가 보니까 라켓이 썩었다. 야, 이런 형편은, 그러니까 주변에 본 감독들이요, 야, 너 이 라켓을 가지고 시합을 했냐? 그런데 3등을 했냐? 이야, 대단하다.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다 쳐다보고, 감독들도 보고, 야, 내 너 가르칠 테니까 나한테 오면 좋겠다. 막, 감독들이 서로 막 스카우트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탁구대회 한번 참석해서 나도 한번 상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못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실제 시합을 했으니 3등을 하는 그런 덩이 안에 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나면 행동으로 옮깁시다. 세 번째, 맡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맡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10절에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12지파 중에 7지파면요 반이 넘어요. 어때요? 반이 넘죠. 12지파의 반이 6지파인데 7지파. 이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못 받았어요. 자, 먼저 이 땅을 분배받는데 제외된 지파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제외된 지파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는 제외돼요. 왜?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 요단 지금 서쪽인데 서쪽으로 우리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이라고 붙인 거는 이쪽에 반, 또 요단 서편에서 반 지파가 땅을 또 받기 때문에 반 지파, 이게 나누어서 살아요. 나중에.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 이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요단 서편,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에는 아까 누가 받았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몇 지파라는 거예요? 7지파라는 거예요. 7지파. 이 7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7부분으로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7부분으로 그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그려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결정하는. 여러분, 제비 뽑기 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 됩니까? 안 됩니다. 제비 뽑기는 내가 제일 좋은 거, 제일 괜찮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싶어도 제비 뽑기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하나님이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 그 7지파에게도 가장 합당하게 자기들에게 알맞게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분깃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도 4절 말씀처럼 따라서 두루 다닌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꿈을 그려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두루 다닌다. 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죠. 전도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뭐하고 심고,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건지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7지파에게 뭘 주시느냐, 뭘 나눠주시느냐.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그려온 그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다니는 노력 없이 그리는 수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받을 게 없다. 오히려 아무런 수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책망만 듣고요, 야단만 맞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칭찬.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충성했어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2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는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만 줍니까? 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그 땅 묻었던 것을 다시 파가지고 주인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곳에 몇 쫓김을 받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조사단도 그들이 그려온 것으로 제비를 뽑아서 요소와 나누어져요. 따라합시다. 그려온 것으로. 그 누가 그려왔어요? 조사단들이 그려왔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으로 다시 그들에게 제비 뽑아 나눠줬어.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통령이 보내셔서 통령이에요. 우리를 통령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통령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지도를 잘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령 가운데 어느 교회 보내셨어요? 영접교회에 보내서 영접교회에서 직분도 주시고 감당할 일도 맡기셨어요. 영접교회로 평신도로 보내셨어요. 기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영접교회에 보내셨는데 우리 인생의 지도를 영접교회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지도를 잘 그려야 돼. 두루 다니며 최선을 다하여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그 그려진 것으로, 그 수고한 것으로, 그 충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도를 따라서 예쁘게, 멋지게, 열심히 그립시다. 옆에 있는 분으로 마주보시면서 인생의 지도를 예쁘게, 열심히 잘 그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기업을 분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탱자탱자 놀지 말고, 따라서 탱자탱자 놀지 말고 열심을 내어 잘 그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과거 45년 전에 12정탐꾼은요 어디서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보고해요. 사람 앞에서 보고, 사람 앞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이번에 21명의 조사관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분배받으면 먼저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잘,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단계는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라. 아무리 잘 준비하고 좋은 계획 세워도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때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 지도,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직분들,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왜 태어났니 이 노래를 부르게 돼요. 사명,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두루 다녀야 돼요. 발에 땀이 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할 일은 두루 다니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충성한 것으로, 우리가 헌신한 것으로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